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근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잃어버린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재산 저에게 물려줄 텐데 조금 일찍 주십시오. 제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는 무례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대로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각자에게 나눠주는데 이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다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죠. 거기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에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라도 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연명하는데 돼지들이 먹을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17절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바가 없을 때에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괜찮을 때, 좋을 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릴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기예요. 전보다 어렵고 힘들고 따지고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말씀처럼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고백이 이 시대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은 먹을 것이 넉넉해서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굶어 죽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들어서라는 것은요, 내 신세 한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후회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별 면목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못해요. 가야 되는 것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안이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좀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세 드신 분이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 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왔구나. 이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종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이 옷을 갈아입힌다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전력정의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때에 천사가 그 낡은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잘 입히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는 겁니다. 면목도 없고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주어져요. 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양을 되찾고 드라크마를 되찾고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오늘 깊이 묵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얼마나 큰 기쁨이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되찾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천국 잔치예요.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잃었다가 되찾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요. 이런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소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함께 누리지는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큰아들이에요. 일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흥겨운 소리가 들리니까 종에게 무슨 일이냐. 종이 기뻐서 당신의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소를 잡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화가 나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그를 달래죠. 큰아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편 이해가 됩니다. 동생은 재산 다 가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소식도 없이 지냈어요. 난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보면서 일을 하고 지금 잔치 벌이는 그 순간도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있을까? 저라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이 아들도 달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쏟아놓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열애 동안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일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재산 다 방탕하게 써버린 이 둘째를 위해서는 소를 잡고 잔치를 하다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우는 또 말씀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득하잖아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 큰아들이 마음을 풀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렇죠. 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잃어버린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이 세 사람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당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쾌락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기뻐서 다 소진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좀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정신 차리십시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건 잃어버리고 더 좋은 것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 될 뻔했어요. 작은 아들은 실제적으로 떠나버렸고, 큰 아들은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이 가까이 있는 아들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품어줄 때에 그 두 아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느 아들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도 아들을 다시 찾잖아요. 마지막으로 큰 아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사업도 든든하고 아버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화가 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기쁨이 회복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위치에 있든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든 큰 아들의 위치에 있든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큰 아들의 위치도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다시 찾게 되므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잃었다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찾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